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내가 속히 오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일단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가죠.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리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나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정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인데 이 가운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로 나오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세 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세 번 말씀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말씀대로 제목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 공유된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미리 죽은 이들, 주 안에서 죽은 이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구원받을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할 그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비전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뭐라고요? 영혼의 닷 같습니다. 풍파많은 세상이고 또 앞으로 점점 더 풍파가 심해지는 세상이지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고 든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될 거니까 참고 인내해서 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순례길을 가는 나그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그 본향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2000년 실제로 그 말씀을 들었던 요한을 통해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아시아 일곱 사람들입니다. 그가 다니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첫 번째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네.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속히 갈 거니까 참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2년 후에 오실 거라고 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여러분 2대, 3대, 4대 계속 걸치면서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박해가 심해서 그들은 지하에 가서 살았습니다. 지하에 살면서도 이것을 믿고 그리고 믿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불쌍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100년, 200년 잘 살아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 그것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새로 새 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압제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 그건 정말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약속한 대로 오시면, 그리고 또 그 오시는 날은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된 날이 되는데, 속히 오시겠다고 2000년이 지난 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1000년이 뭐 같아요?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6000년 역사, 인간의 역사를 다 들어도 정말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참 길고 긴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냥 순간에 찰나에 지나지 않는 역사입니다. 뭐에 비하면? 영혼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생각하면 긴 역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성적 개념으로 보면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있죠.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주기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참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그러나 그 수가 차고 나면 결국 주님 오셔서 모든 것 정리하고 새하늘상의 시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천사가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 주님이 얘기하는 것도 나오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 주님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는 그냥 그것을 대언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말한 거는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오늘 여기 그대로 선지자의 영,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계시해 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그런데 여기 뭐라 하면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하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 이유는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에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신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또 참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도 참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다 참되고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록 말씀이, 그 말씀이 계시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요. 그래서 먼저는 7 교회에게 준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첫사랑 회복한 자에게 주고자 한 것이 생명나무, 생명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7 교회가 다 그렇게 회개하라, 또 첫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차든지 덮든지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에게 사서 부요하게 해라, 또 주님에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리고 또 주님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라.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죠. 또 음료의 미혹에 같이 음행하지 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행하지 말고, 왕들은 다스리는 것 그것을 같이 은행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상인들은 부요함을 위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얻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다 음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같이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지 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그러면 어떤 가치? 주님의 허락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는 자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여러분,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어느 성경 그 얘기를 하죠. 예비서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이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말했던 야고보서도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행하는 강조하잖아요.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짓든 성을 쌓든 빌딩을 지으면 뭐 하겠어요.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더 심할 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듣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과 관련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봉인하지 말라고 해요? 왜?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에게도 계시록의 말씀이 다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역사가 진행이 되고 큰 환난이 어떻게 이룰지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그것을 보고 그가 깨닫고 싶었지만 깨달을 수 없어서 답답해지라.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들어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다 말씀해 놓은 이유는 그대로 행하실 주님이시고, 그것이 때가 가까우면 알려주시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것이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본 말씀 666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말하는 짐승, 우상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때가 되니 알려지는 거, 펴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믿고 있는 게 중요해요.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 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게 하라. 여기 오늘 이 표현에, 여기 불의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포기하신 건가?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끝까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지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죠. 로마서 1, 3장 개념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내버려 두는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즉 이제 시간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 구원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마지막 시대는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더 이상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년 전 우리가 토요학교를 할 때는 아이들도 많았고, 또 여기저기서 문의도 오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부모들도 좋아했어요. 아이들 보내면서 좋아했습니다. 성품 교육도 하고 영어도 가르쳐준다고 하고 또 행사도 하고 뭐 좋아했죠.
그걸 진행하다가 코로나19 지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학기를 시작하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생각해서는 더 잘해야지.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참여할 거기 그 부모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서 신앙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아이들에게도 신앙교육을 하고 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 때에 맞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시절에 맞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지혜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지혜가 있듯이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의로운 자는 의를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도 없고 거룩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해주시고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의로운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하죠. 그때 먹는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 살 때 없도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때 그것께서는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구원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때 그때 그것을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뜻이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모든 일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때에 그때에 그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절대 그럴 수 없죠. 주님이 구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해주셨으니까 거룩하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을 추구해야 되죠. 핵심이 뭐예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시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요. 거룩을 추구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계시록에 많이 기록했지만 우리들에게는 단지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상급을 주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름 상급을 안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부활시고 또 우리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상급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그것을 주기 위해 오신다고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십니다. 아름답게 주를 위해 예배하는 것 그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도 주님 다 기억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위해서 섬기는 것 다 주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청소하고 그리고 또 식사랑 이런 것들 다 땀 흘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뭔가 애쓰고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고 그런 것들 다 열매와 상관없이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때 상고를 받을 때 그 기대하고 그때 너무 기뻐하겠지만 사실 누가 기뻐하냐면 주님이 기뻐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가 요번에 지난번에 여름방학 끝나고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난달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토요학교 나올 때마다 한 달란트 주고, 또 뭐 잘하면 또 달란트 주고, 또 주일날도 오면 달란트 주고, 암송하면 또 달란트 주고, 전담 달란트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 북돋으면서 나중에 달란트 잔치 애들이 생각하고 달란트 잔치 하죠. 많이 얻은 애들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토요학교에 나올 때에 그들이 2시간 성경 교육도 받고 영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행사 돈을 할 때 그들은 사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해줬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우니까 그냥 했어요. 왜? 부모들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제공받을 수 없었던 것들을 제공받으면서 그렇게 보내자.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그들에게 나중에 또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그 돈을 내고 하는 거 아니고 그동안에 잘했다고 또 그것을 또 합니다. 그들은 와가지고 신나서 이것저것 사고 또 그 부모들도 세명 잘했는데 또 자녀들이 기뻐하니까 그 부모들도 기뻐합니다. 그 부모의 기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상고를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받고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그때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달란트 때 이것저것 사고 뭐하고 아이들도 기뻐하지만은 사실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그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분명 잘했죠.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상받을 만큼 누구에게 있어요? 뭐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 거저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온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 주신 자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래서 주님에게 그것을 주님에게 다시 드리는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무엇인가 잘하면 보상해 줄게. 그리고 실제로 잘하면 보상해 주고 기뻐하는 걸 보면 그 부모가 기뻐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상급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에서 상급을 받아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도 그때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걸 약속하신 분이 오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어떤 사람은 알파와 오메가 숫자 아니 그 A부터 Z까지 글이잖아요. 글. 그래서 어떤 분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 모든 것 시작과 끝이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만드신 창조 때부터 과정과 그리고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 만드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다. 신실하신 주님, 참되신 주님이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역사도 인간의 역사도 7,000년 역사 순간이라면 인간의 개인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서 이 모습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천국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내가 이렇게 와서 연습할 때 한번 해봤더니 40분이 넘더라고요. 30분 안에 끝내야지. 그래서 빨라진 겁니다, 지금. 기뻐하면서 빨라지고. 마음 같아서는 1시간을 그냥 여기 말씀했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간증 제가 왜 주중에 한번 박존수 목사에 올렸잖아요. 7천층 이야기. 그 3층 하나님 보좌에 있고 거룩한 정도에 따라 계급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 땅의 언어고 거룩한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근데 위계 질서 가운데 충성한 그래서 빛나는 그래서 영광을 많이 얻은 사람이 더 위계 질서 가운데 위에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다 행복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1천층에 거기도 귀하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천층 갔다 옵니다. 갔다 온 감증들. 3천층 주님이 계신 곳에 갔다 온 사람 많지 않은데 바울이 가고 박준수 목사가 갔다 와 3천층에 자기 견딜 수 없어서 빛이 너무 강해서 2천층도 힘들고 1천층이 제일 좋더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그것이 옳든 그렇든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새 땅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면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끝납니다. 그 이후에 첨언으로 해주는 말씀인데 그 첨언을 해주는 말씀 전체 이 2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같은 개념이죠. 그런데 표현에 어떤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 있다.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 영혼의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죄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씻는 거죠. 구속의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벗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육체가 예수 믿고 나도 그대로예요. 죄성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미혹에 받아서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십자가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고 회개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이 실패하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 때문입니다. 내 양심에 똑같은 일을 자꾸만 지면 내가 똑같은 일을 지면 어떻게 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양심 때문에 못하는데 그건 믿음이 어리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자기 의지해 가지고 살면 계속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나오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뭐와 같은 건지 여러분 사람이 아이들이 어려서 이제 참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걸려 넘어지는 편수잖아요. 넘어지면 일어서서 다시 걷죠. 어릴수록 자주 넘어지지만 점점 덜 넘어지다가 그래도 초등학교 때 가끔 넘어져요. 이게 둘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주의하지 않아서 넘어지고 하나 청소년쯤 되면은 그런 거 다 살펴보고 다니면서 잘 안 넘어지죠. 그럼에도 세상에는 이것저것 또 장애물이 있어서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점점 안 넘어지죠. 이것처럼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새로워져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그 죄가 극복이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두 가지. 생명나무에 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생명나무. 생명이 풍성함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도 비유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 나무인데 여러분 회개는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밑거름과 같은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점점 튼튼해져서 똑같지만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나무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리고 또 같은 진딧물이 생기고 그래도 어떤 것은 죽지만 어떤 것을 견뎌서 이겨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의지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께서 반드시 죄를 극복하고 온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마지막 온전은 우리가 이 육체가 부활해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그렇게 삶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는 그렇고 두 번째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습니다. 이 성에 들어갈 권세가 뭐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7차전이 거기 보면은 다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성이 바깥에서 또 그 1차전이 다 귀하지만 이렇게 주님 영광 가득한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또 다르죠. 모두가 다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지나가지만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웃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나.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오십시오. 돈 없는 사람도 오십시오. 네? 원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구원의 나라로 빛나는 나라로 천국으로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 말씀 특히 오늘 여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것이 조금 약하게 번역이 돼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고 다시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우리는 오라는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어쨌든 아직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외쳐야 합니다. 더 이상 외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영육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쨌든 기회가 있으니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십시오 외쳐야 되는데 아직 기회가 있어서 구원의 문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라고 와야 된다고 끌고라도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권하여 주님 나라로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을 나의 삶을 희생해가지고 구원하기 위해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루에 3번씩이라도 아니면 금식을 해서라도 작정을 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회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하중 대사가 10,000번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고. 10,000번. 그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10년 안에 10,000번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 진노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에, 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이 말을 들은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오십시오. 다 준비해놓고 예배해놨으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도 18절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더하잖아요. 자꾸만. 그리고 비유표도 더하고 원리강론으로 더하고 더하는데 또 지식이 똑똑한 사람들은 빼는 걸 좋아해요.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다 환상이라고. 그냥 그 유한의 환상이 지나지 않다고 묵시문학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옆 사람들이랑 마라나타를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샬롬이라고 인자가 있고 그렇게 말씀드린 핍박의 시대가 되면 그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올 때 저들은 상상해보건들 그들이 서로 보고 알아보고 이렇게 주먹을 치면서 마라나타 속으로 아니 짧게 간단하게 아주 약한 말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을 줄여서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라는데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 박해를 들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날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새 땅이 지금보다 확실히 좋다는 것이 믿어지면 오십시오. 이 세상 지겹다. 오십시오. 죄 많은 세상이 싫으면 오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상급이 기다려지면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저 세상이 보고 싶으면 빨리 오십시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잠깐 길을 빠져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고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먼저 우리들의 삶 주님 앞에 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기를 향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오신다고 하는 약속 우리가 믿습니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오더라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죄많은 세상 자기 수준대로 살아서 답답한 이 삶 아버지 하나님